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거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잠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네 가지 길, 자막에 잘못 나갔다고 그러는데 네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근데 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잠언이 참 좋습니다. 이게 읽어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이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설교자의 무덤입니다. 설교라는 거는요,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람들이 그 주된 사상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전하는 건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한 지혜로운 말들을 수집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앞뒤가 없어요. 이거를 설교자가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거는 굉장히 인위적이 될 수 있고 어떤 한 가지 주제로 흐름을 잡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한 절 한 절 해설하는데 그런 걸 듣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은 그런 면을 좀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 잠언을 보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그냥 느끼는 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조심을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참 많은 것이 우리 입술의 혀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런데 말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말로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산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존재케 하는 창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입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항상 생산하고 만들어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게 말이 많고 적고, 성경에서는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죠. 신중한 말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해요. 반면에 사려 깊지 않고 그냥 감정적이고 미련한 자에 툭툭 던지는 말, 우리는 그것을 농담이었다라고 말하지만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그 말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아픔을 생산해내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무엇인가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은 4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4절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한 혀, 젠틀한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말이 있고 사특한 자의 말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서 대조를 하고 있냐면은 생명을 주는 말과 죽음을 주는 말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생산해내요. 그러나 잘못된 의도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잘못할 때 그것은 죽음을 멸망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NIV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 현대적이죠. 힐링을 가져오는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런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힐링을 가져오는 혀는 생명나무이나 속이는 혀는 우리의 심령을 박살내버린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고 잘못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사특한 자의 혀는 죽음을 쏟아내지만 온순한 자의 혀는 생명을 준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7절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고 지식을 전파하고 만들어내요. 미련한 자는 그 말로 말미암아 혼란을 초래해요.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되고 무엇인가 선한 생산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한다고 다 알아듣지는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르쳐도 어떤 학생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것을 배워도 저건 말이 안 돼.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경험했던 게 그 세계가 다인 거예요. 그냥 학교는 자격증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러면 똑같은 말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지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함으로써 누구에게는 죽음을 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말을 지혜롭게 하면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의 삶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해 보고 계세요. 경찰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에서 권력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도 감찰반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회사에도 감사가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편 4절에도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조차 하나님은 다 통찰하시고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월은 음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과만을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유대적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완성될 그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 곳을 음부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수월 혹은 음부. 그리고 아바돈은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이 있죠. 그 구렁텅이,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밑바닥 끝을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기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감히 거기까지 보시랴, 그 더러운 지옥의 밑바닥까지 보시랴, 아이 괴로운 이 세상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아니에요. 지옥의 음부의 밑바닥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제 그 동료, 제가 원래 다른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 교수를 방문을 했어요. 모 대학의 이제 공대. 근데 굉장히 높은 빌딩에 연구실이 있는데 그 조교들이랑 거기 이제 컴퓨터 일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컴퓨터 장비들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10몇 년 전에 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 막 안 된다고 이제 단속을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학교가 이게 다 가짜를 깔아놨어요. 그 허가받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이 감찰반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조교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대요. 감찰반이 들어오면서 꼼짝마 그래도 꼼짝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컴퓨터를 뽑아서 창밖으로 던져. 근데 사실 컴퓨터가 바닥으로 떨어져도요, 껍데기는 부서져도 그 안에 디스크가 작동을 안 해도 그걸 뜯어내 가지고 복구하는 건 전문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뿐이죠. 그거를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가 숨기고 싶은 걸 던져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감춰질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게 본문의 마지막 교훈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고 즐거운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요.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언급돼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마음의 근심이 언급돼 있어요. 그렇죠? Happy heart, 즐거운 마음이 있고 heartache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우리의 아픈 마음의 인생은 두 가지 삶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은 고난받는 자가 나오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나와요. 인생에 그리스도인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즐거운 순간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아픔의 마음의 순간이 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냔 말이죠. 13절 후반부 보시면은 여기 마음의 근심은 무슨 일을 벌인다고 했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에 찌든 삶은요, 심령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15절 상반부는 억눌린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 고난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눌린 심령으로 사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루하루가 매일이 다 비참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내 마음이 억눌려 있고 그것을 힘들게 바라보면 항상 고통 속에 살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그 인생을 사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13절 상반부에서 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이번 학기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드라마도 보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봤더니 그
분이 참 중년 후반인데 얼굴이 그냥 너무 깨끗하게 김희모씨라고 그래 물광 피부가 유행을 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물광 피부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빛나는 피부 물광 피부에 제일 좋은 구리무가 뭔지 아세요? 예, 크림 구리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피부 미용 미백 광택제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암만 비싼 거 쳐발라도 그 마음이 정말 눌려 있으면요 이 피부가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참 가난하고 좋은 비싼 거 막 안 바르는데도 어떤 사람의 얼굴 보면 빛나는 얼굴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에 갔을 때 통신 차관님 쳐다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때는 제가 그 장로님을 얼굴을 보고 부처님 얼굴 같이 후광이 비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전도할 때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는 않아도 가자 그러면 교회도 할 수 없이 가고 딴 사람이 말하면 제가 막 저항을 했었지만은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는 거는요. 그분이라고 힘든 일 없었겠어요? 그 책임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유 그분은 항상 즐겁게 세상을 그 일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억눌리고 정말 괴롭게 살면서 심령을 쪼개고 뽀개고 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즐겁게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세요. 어느 분이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가 감사 주간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오늘 여러분한테 아침에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이 모두가 행복하고 다 좋았을까?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여유 있게 사는데도 못 내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삶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살라 그러냐면 그냥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물광 피부가 돼서 수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살아야 될 인생 정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가면서 살 때 정말 마음이 생동감이 생기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고 싶은 것도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잘 사는 법 여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구별하고 알고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은 어차피 숨길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은 잘 사는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알고 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 얘기가 나와요. 어떤 신이라도 맨입으로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재물 갖고 나오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셔요. 누군가가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그 사람의 삶이 악하면은 하나도 안 좋아하시고 맨손으로 나왔어도 그가 입술에 기도만을 드려도 그의 삶이 의로우면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돈 많이 재물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핍박받고 돈을 못 벌어도 그가 나와서 드리는 맨입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분명히 배웠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미워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상대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미워하시냐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악인의 길, 잘못된 길을 살면서 잠시 성공의 그 낙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셔요. 앞에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소리 높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기를 싫어하실 수 있어요. 분명한 이 삶의 길을, 즉 종교 활동만 많은 거하고 삶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8절에서도 형식만 남은 종교와 마음과 삶이 따르는 기도 생활을 비교한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사는 법, 두 번째는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견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은 모든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지는 않죠. 누군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혹은 이제 주의 종이 어떤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지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5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비난을 참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절에도 같이 읽어본 것처럼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견책을 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는 게 일이 힘들고 책임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싫어요. 누가 좋고 편하냐면은 최고입니다, 잘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들면서 점점 그게 좋아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내려갈 때가 남았고 이제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싫은 소리를 해도 꼭 참고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더 잘해야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런 사람보다 누구를 주변에 두게 되냐면 그게 나쁜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본 인생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죄다 아부꾼만 옆에 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영성 깊은 분이. 제가 심지어 어느 분은 그 목사님이 하도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이상하게 딴 데다가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낭비를 하고 너무 심각해서 몇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참다 그거를 같이 이제 사역자회에서 꺼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참 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래도 난 걔가 좋아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은 걔가 나를 편하게 해준대. 그런 거구나. 근데 제가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처음에는 약간 섭섭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인간이 다 똑같이 뭐.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알고 싫은 소리지만은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둘 때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견책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참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 즐기자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즐기자.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냥 오늘을 즐기고요, 그냥 맨날 뭐든지 그냥 즐기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지식을 찾고 무엇인가를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참 놀라운 게 나이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항상 새 것을 배우려고 하고 항상 노력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 하고 항상 변하려고 해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마지막 비결이에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어떤 속성을 보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서 새 것을 불편해하게 돼 있어요. 바꾸는 거 다 싫어해요.
그건 모든 인간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잘 살고 한 번 사는 인생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은 항상 새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세계 그를 찾으려고 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고,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고 잘 사는 세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15절 말씀처럼 억압받는 방식으로 항상 마음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은 매일이 비참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그 기초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법의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어도 세상은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이 양쪽이 다 주어지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이 잔치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며 오실 때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의 삶으로 사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예수님 믿어도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길이 면제되지 않고 같이 누구나 겪는 것처럼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참 슬플 때도 원통할 때도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주님께서 주신 호흡, 그래도 오늘도 이 교회 2층까지 걸어 올라올 수 있는 발걸음, 건강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힘든 일 있지만은 그저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말만 되뇌기보다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고 오늘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너그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정말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도 함께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얼굴의 광채를 보고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새 마음 주심이 오늘도 새로운 심령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